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말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 널 붙드시네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실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박수치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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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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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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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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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신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 몬트리올 이 땅에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회와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주님이 부르시고 예배 처소로 허락한 곳이 이곳인데 내가 여기서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박경원 집사님 올라오셔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 고국 땅 한국에서부터 아버지 이곳 몬트리올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우리의 예배차요, 내가 제단을 쌓을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이곳에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게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죄짐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의 문제들로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입으로 주님을 습관처럼 외치며 살지만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에 의지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와 온전히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삶보다 말씀을 깊이 듣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더 빨리 앞서 나가는 삶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걸어가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올해 계획된 모든 행사와 모임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들이 세워져서 바른 신앙의 가치관 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 앞에 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고 경제적 공고함과 관계의 상처로 인해 낙심한 이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스며들어 태도와 선택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닫혀있던 생각들이 풀어지며
굳어있던 고집들이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 여유조차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요,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평강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벌써 2월이네요. 오늘 벌써 2026년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덕담하고 인사하는데 전 올해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면서 1장 31절 여섯째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이 있지요.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탄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널 보니까 정말 좋았다. 너의 일생 자체가 내가 보기에 정말 좋았다. 하나님의 감탄, 하나님의 감탄이 있는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감탄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1년 1년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한 주가 돼야 우리의 1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감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냥 good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미가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거기서 선하다는 것 역시도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영어로는 good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하는 인생, 그 인생 살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 6장 우리가 6절, 7절, 8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 질문이 곧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답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라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이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일주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년이 아니 우리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야, 참 보기 좋았다, 너 잘 살았다, 이런 하나님의 감탄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볼 때 멋지게 사는 걸까요? 먼저 우리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게 선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갖고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은 못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돈 많은 재벌, 소위 말하는 부자 중에 부자들, 뭐 요즘 같으면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 저크버그 같은 친구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걸까요? 하나님 볼 때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그렇게 살면 선한 삶일까? 그렇게 살면 기쁨이 되는 삶일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과연 그걸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많이 얻으면, 그리고 물질을 많이 얻으면, 그리고 이런저런 분야에서 업적을 많이 세우면 그 인생이 선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구하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분명한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대접 잘 받고 세상에서 힘쓰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은 세상의 유명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인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고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6장 8절은 대부분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믿음 생활의 원칙이 돼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Do just, do right. 옳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ove mercy입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라 할 때 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mercy예요. 자비, 긍휼, 이게 인자예요. 그거를
사랑해라. 그거 행하기를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데 그냥 동행이 아니에요. 겸손히, 험블리입니다. 험블리.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단할 때 주님 앞에 이거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이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5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시편 15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니까. Holy Temple, Holy Mountain, Holy House.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집에, 거룩한 성소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 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2절에서 이렇게 그 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과 목표는 여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그 비전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찬송하는 바로 그 모습,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골 아닙니까? 그거 차지해야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성산에 서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미가 6장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생활 양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생활 원칙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거 잊지 마세요.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는 비전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힘을 얻고 날개를 치며 하늘을 솟아오르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수리가 날개가 하나뿐이라면 제대로 비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날개가 2개는 돼야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를 수 있고 비상할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을, 또 그 비상을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2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날개는 act justly,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 날개는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서 빛도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 속에서 불의에 저항하라는 거죠. 불의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정의를 행하라. 오직 정의를 행하라. Practice justice.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아주 심플한 말씀이 있죠. 적어도 10계명.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10계명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큰 계명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그 계명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이 삶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의 원칙이고 양식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세상의 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독이 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독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거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자가 복이 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게 할 거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복이 될 건데? 어떻게 내가 천하 만민에게, 세상에게 복이 될 건데? 그게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될 때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잖아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텐데,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이 되는 그 비결은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썩어져 가고 세상에 아무리 불의한 자가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의로운 자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볼 때 선한 것, 하나님이 찾는 것, 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게 뭐냐? 정의를 행하라. Act justly. Do what is right and just. 이게 첫 번째예요. 쉽지 않죠. 그 다음에가 여러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여기서 이 인자는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보았던 후대한다고 할 때 그 후대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헤세드라는 것은요, mercy, loving kindness,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unfailing love,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어쩌면 compassion하고도 또 같은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병자든 건강한 자든 의로운 자든 죄인이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당신의 손을 내뻗어서 그들을 일으키잖아요. 구원하잖아요. 이게 헤세드예요. 호세아를 보면 이해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람핀 아내를 데리고 오래요. 성경을 읽는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늘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대요.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대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못된 짓 했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은 큰 공경에 빠질 뻔했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고 재물을 주고 땅을 주고 이렇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후대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인자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물론 죄인이죠.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이 사랑을, 이 인자를 베풀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인자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를 따르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평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쪽 날개는 정의로워야 되고 한쪽 날개는 사랑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걸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속에서는 때마다 내 이 못난 성품 때문에, 못난 자아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도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히, humbly, 이 겸손히라는 이 부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들은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즉 남유다도 이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뒤에 한 150년, 200년 지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동행이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됨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는 드렸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겸손히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호를, 내 색깔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색깔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의로울 수 있고요, 그래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미가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일성으로 처음에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자가 겸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 겸손한 자가 복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요. 오늘 읽은 말씀 미가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5절을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한번 5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앞에 4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5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그리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었노라.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지고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고 아론을 보내주고 또 미리암을 보내준 것, 느보산에 이르기까지 그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름을 받고 모세 다음에 그 다음 리더 여호수아가 생기고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구원받게 한 것,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기억해야지. 그거 기억해야지. 그 말씀이 4절 5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지. 아니요, 한 끗 차이예요. 겸손과 교만은 하나, 별로 큰 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내가 했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아니면 다들 한국에서 출발했죠.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분은 브라질로 가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파라과이로 가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미국으로 가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아르헨티나로 가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베트남으로 가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인생 여정, 이런 인생 여정을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 몬트리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기띔에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기억해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국 땅에서부터 몬트리올 땅에 이르기까지, 그 젊은 시절부터 지금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너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봐라. 누가 도왔나? 누가 이끌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넘어야 할 관문도 있고, 지나가야 될 관문도 있었을 것이고, 건너야 할 강도 있었을 것이고, 산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문이 안 열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나나? 이런 위기를 맞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문을 여시고 또 천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우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인자를 베푸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내가 그 은혜를 알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의에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사는 삶, 겸손히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땅에서 들려오는 억울한 피의 소리를 듣습니다. 억울한 피의 소리를 들어요.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파요. 같이 아파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요, 그 억울한 일을 행한 불의한 자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틀렸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악에 대하여 저항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칩니다. 이게 사랑과 정의 두 날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하 20도 밑에도 미네아폴리스, 그 추운 날씨에도 그 거리에 나와서 알렉스의 부르짖는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아픔을 누리면서,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틀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독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추운 일기 속에서도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두 날개로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의 원칙,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양식, 이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결산할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한평생 정말 보기에 좋았다, 정말 선하게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예, 찬송 42장입니다. 찬송 42장, 예, 같이 합시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되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삶 일생을 다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진리와 사랑을 들고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면서 주께서 주신 예물 감사하며 또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놀라운 믿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믿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물과 힘과 권세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눕시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봅니다. 우리 이제 2월 들어가면서 성경 공부 또 말씀 배우는 것도 시작이 되는데요. 제자훈련 확신반도 또 마도와의 지혜편 2기도 이제 주중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는 그런 은혜의 1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여러분 꼭 나와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 2540 선교가 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 또 여러분 보시고, 특별히 청년들 겨울 수련회가 2월 마지막 주간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도 꽤 들어가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뭐 찬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예배 이제 시작되는데요. 구역 모임 잘 또 성도님들과 함께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우리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 두 번째, 장로 및 권사 선출에 대한 공고입니다. 우리 정동용 장로님도 그렇고 이제 또 다른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또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데요. 권사님들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장로 및 권사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보 수락 동의서를 그리고 보내고 후보 수락 동의서 제출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지금 일정은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를 해서 주의 일꾼들을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보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 날 부르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고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이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자 번호 없는 분 재정에 요청하시고요. 한 가지 또 알려드립니다. 교회 내에 그동안 CCTV가 망가져가지고 작동이 안 됐는데요. 주중에 공사가 다 완료돼서 지금 CCTV가 작동 중에 있어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우리 여집사님들 항상 이쁜 얼굴, 웃는 얼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더 무서운 건 소리도 녹음이 돼요. 소리까지도 다 이게 녹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매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에스더 떡과자를 통해서 건축원금 또 올려주셨는데 에스더 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교우 소식에 보면 우리 세 가족으로 나오신 지 좀 되셨는데, 알렉스 돕슨 우리 신지민 우리 성도님 가족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거든요. 아이들은 다온이하고 다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박수를 우리 좀 환영을 해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알렉스 돕슨 우리 신지민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 알렉스 형제님은 저기 지금 안에 있고요. 우리 신지민 자매는 요 앞에 있고요. 비밀이지만 알려드리면 우리 알렉스 형제님은 바리톤 가수입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 준비해서 귀한 헌금 특송 같은 거 이렇게 좀 이제 들었으면은 하는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한국말 좀 배우셔가지고 뭐 영어로 해도 되죠. 영어 찬양 많이 들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황봉순 집사님, 신영빈 집사님, 또 조명수 집사님, 백희준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박선현 성도님이랑 또 출타하셨다가 다들 돌아오셨고요. 감사하고요. 출국하시는 분, 우리 허상관 집사님 잠시 또 출국하실 거고요. 우리 김원배 장로님 가족 출타하셨습니다. 강단의 꽃, 우리 김현경 집사님 감사함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하고요. 또 점심은 우리 문진원 형제 생일 감사로 섬기는데 이 또한 정말 고맙고요. 오늘 2구역 봉사입니다. 2구역 봉사하는 손길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성가대 찬양팀 나왔는데 찬양팀 잠깐 계시고요. 우리 피아노 반주 해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박지훈 임상지 이 부부 딸 셋째 지율이를 낳았는데 오늘 처음 왔다 그러네요. 지율이 왔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고 마지막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송을 하는 그런 날 왔네요. 우리 박지훈 임상지 이 가정의 딸 지율입니다. 지율이
특별히 귀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 증거하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율이 세상의 참빛, 진리를 드러내는 빛된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생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우리 부모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의 손에 올려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리.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소망이 없는 어두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선한 삶을 향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이,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의 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